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씨가 시원하죠.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이럴 때 여러분 감기 들지 말고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속죄 은총,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속죄, 죄사함, 구원받은 은혜 위에 서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가야 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주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섬기고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혼 사랑에서 말씀을 나눴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 사랑에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 열심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모든 일의 근본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통로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다. 그러므로 기도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 5가지 속죄 은총의 말씀 사랑에 주님 사랑에 영혼 사랑에 또 열심히 있는 기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 5가지 위에 서서 이걸 깨닫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오늘 말씀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곁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데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직업 다 놔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난다니.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또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근데 제자들은 그때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들 와서 너희를 데리고 다시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첩첩산중이라.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이게 받아낼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떠냐면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또 데리고 가겠다.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가시지를 말고 그냥 함께 하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이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계시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그나마라도 우리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자,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벽이든 예배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구원의 은혜 위에 서야 돼요. 구원받은 것처럼 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처럼 큰 게 없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구원 위에 서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도 은혜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영으로부터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이 있는데 중심이 있는데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작든 크든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낮아지고 죽을 줄 알아야 죽어져야 그 다음에 부활이 뭔가를 알아요. 여러분 부활은 부활절에만 고난주간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 기독교의 두 가지 엔진입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돌아야 되잖아요. 또 요즘 전기자동차가 와서 배터리 그냥 간다고도 하지만 비행기가 가려면 엔진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가. 그러면 내가 내 심령 속에 가장 힘있게 도는 게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직접으로 체험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죄나 시험이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게 일도 하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어떠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현재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으로 다시 두 번째 오셔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아멘 하고 예수님이 있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있냐?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그런데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으로 성령님을 보냈어요. 근데 성령님이 보내셔서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줘요. 자, 예수님은 세상에 그때 와서 그 값을, 어마어마한 값을 우리에게 지불을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그 값을 치러놓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보혜사는 한문 용어죠. 한문 용어입니다. 근데 어떠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에서. 그래서 보혜사. 자, 성령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냐? 하나님의 영, 야훼의 신, 거룩한 영. 구약에도 이렇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 정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 정면으로 나시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성령님, 예수님 뒤에서 계셨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정면에서 나서셔서 병 고치고 구원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뒤에 계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제 모든 것이 되는 시대로 지금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옆에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상담자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자도 되기도 하고 보호해 주는 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와 처음 보혜사 이거는 성질과 성격과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처음 보혜사를 때는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오시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좋지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데 계시고 함께 하시면 든든한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눈에 안 보이면 힘들잖아요. 몸에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갈릴리 해변에 제자로 같이 있을 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동시에 역사를 할 수가 없고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영으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지구촌에 동시에 한국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들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너희도 평안하고 너희도 좋고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희들 있어서 좋겠지만 너희는
내가 배고프면 나도 먹어야 되고 너희도 배고프면 너희도 먹어야 되고 너희 잠자고 똑같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기 있지만 다른 데 동시에 내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영으로 와서 너희 각자 심령 속에 내가 들어가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함께한 것과 같이 내가 24시간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 같이 있으니 너에게 더 유익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언제 깨닫냐? 성령 받고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잖아요. 왜?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너희들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뭐를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떡을 굽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굽고 제자들에게 밤새 고기를 잡는데 못 잡잖아요. 새벽녘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요즘 우리들의 방식 같으면 자,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너희들 중에 기록을 잘하는 요한이 있고 또 너희들 중에 또 확실하게 성격 급해지면 제대로 하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너희들 서로 뭉쳐라, 힘을 합쳐라.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 가르친 거를 기억나게 해서 너희들이 가르친 걸 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힘을 길러서 너희들 세상에 지지 말아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깨닫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이거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노트 필기해라, 힘을 합쳐라, 그 다음에 정신 차려라, 단계라 이런 말씀 안 해요. 오직 하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실제 몸으로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다 하신 일을 성령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하나를 실제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힘있게 굴려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치 성령님은 집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아요. 번호키와 같아요. 집에 들어가려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려면 어때요? 열쇠가 있든 번호키가 있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키로 하지만은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없이는 기독교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연기가 피어 올라갑니다. 근데 연기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연기에 불과해요. 향기가 없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자, 새벽에 여러분을 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그리고 세상 오늘 하루길을 살아갈 때 내가 새벽에 이 말씀을 들었지.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작은 것, 큰 것 속으로 묻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여러분은 모든 분야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뭘 깨닫느냐? 이제 그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로부터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핍박받는다.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장로나 그 당시에 이렇게 예배소 교회나 다른 분들이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냐? 말려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붙잡혀서 감옥에 또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다 말립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을지라도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결박시켜서 감옥에 가두고 나를 환난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자, 같이 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왜? 쉽게 말하면 이 말씀 뭐냐면 복음 증거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 평강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면 평안이 오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배부르게 먹게도 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뭐라고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오늘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평안을 주셨거든요. 함께 하셔서. 그럼 평안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떠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평안을 몰랐어요, 사실. 예수님이, 왜냐하면 안 보이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하늘의 평안이 그들에게 들어와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두려워서. 예수님 잡았는데, 선생님을 잡았는데 우리도 잡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꼭꼭 숨어버렸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그들이 간절하게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는 하늘의 평안이 오니까 뭐가 오느냐? 담대함이 와가지고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복음 다시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다시 붙잡아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담대함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제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마땅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이걸 할까? 오늘 나에게 주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고민하며 살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서야 되는 것도 잊지 말고 서야 되는 것도 회복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도 회복이 돼야 되고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도 어떠냐?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은 영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독교의 영성은 구원의 은혜에 서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갑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 추가하면은 거의 확실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하잖아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부은 바 덮은 바 씻은 바 돼서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때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 내 신앙을 펼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면의 힘을 얻고 우리가 어둠, 사단, 귀신의 마귀의 역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따라서 한 것처럼 기독교의 영성은 구원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 나아가며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굴리고 움직이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엔진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며 예배 잘 드리고 영혼 사랑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사랑, 영혼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해 주시고 늘 예수님의 보혈로 덮은 바 부은 바 씻은 바 되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영혼이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한마디 한마디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